50대 중년의 남성은 아주 다혈질이었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미친 개라고 불렸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으며 분을 참지 못할 때에는 자기 몸을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은 늘 불안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격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성격을 고친다라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여전히 화를 내고 또 소리를 지르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미친 개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때 그 친구가 여유만만하게 웃으면서 친구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만나서 나한테 화를 내고 욕하고 싶을 때 나한테 욕하고 그리고 울고 싶을 때 울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미친 개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친구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가까이 해 주었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친구와 만나면서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이 친구가 조금씩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씨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가족들이 지켜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도 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 내가 변화됐다고 그렇게 그 친구를 자랑 삼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이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친구가 자기의 도움을 주었던 친구에게 당신을 만난 내가 변화됐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나는 자네보다 더 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과 여자, 도박, 싸움하면서 나 자신도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못된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나 나도 좋은 친구를 만나 사실은 이렇게 변화되고 자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신한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좋은 친구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를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만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겁니다. 삶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격이 성숙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나아지고 뭔가 이전보다는 달라진다라는 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졌던 친구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편 1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된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 같은 경우는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의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저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유 끔찍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라는 것.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가한 부정하게 세금을 받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땅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야곱과 요한의 경우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칠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함께 하면서 그런 변화들은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는 역부족이라는 거. 그 정도로 우리는 완전 타락했다라는 것. 완전 타락한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이 고치기가 우리 힘 가지고는 노력으로는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성격의 변화도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만난다라는 거. 날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에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접할 때 나를 비우고 주님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신비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삶은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무엘 시대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치우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암흑 시대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 그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 길을 찾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셨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대로 되는 거지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 앞에 서니까.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무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신방 갔을 때 어린 학생이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데 성경 필사하는 것이 그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여겨 보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필사하게 됐냐고. 신약 성경부터 필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글씨를 얼마나 또박또박 예쁘게 쓰는지 몰라요.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핸드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이 시대는 글자를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글씨를 잃어버렸잖아요. 잘 못 쓰잖아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신약 성경을 필사하게 됐느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할아버지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에 나도 한번 성경을 필사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지요. 그리고선 집에 돌아와서 이 어린아이가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아이가 달라 보여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성경 필사하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계속 필사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글자 틀리면 다시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필사하다 보면 손가락이 휘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특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 그 아이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지금도 성경 필사할 수 있을까? 필사하고 있나?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할까? 필사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뭘 이 아이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느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그 아이를 교회에서 만났어요. 대뜸 제가 물어봤죠. 왜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아이니까. 야, 지금도 성경 필사하냐? 어떠냐? 근데 성경 필사한대요. 근데 어려워 죽겠대요.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좋대요. 성경 필사하는 것이 좋대요.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사무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아이가 신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 최고의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의 이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그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린다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성도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잘 지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정중하게 제가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 들어주실 겁니다. 믿음 갖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부탁했을 때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새벽에 안 나오면 목사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새벽에 나왔어요. 그때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려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보면서 그분의 기도의 제목, 뭘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인생 참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말씀 중에 나타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의 찬양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그 가사말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금요 성령 집회 찬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요 성령 집회 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참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메마른 화분에 물을 주면 다시 화분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가면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변화됩니다. 치유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이 놀라운 빛 대신 주님을 만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분을 가슴에 채우게 된다면,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분께서 한번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또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를 치려하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나오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삶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만나니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은혜의 집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사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쌌는지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그 사환이 아주 다급하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다급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의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소린가? 지금 아무도 없는데, 엘리사를 지킬 만한 군사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아람의 군사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청년의 눈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사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살피고 있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차이입니까? 왜 청년이 이전에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엘리사는 보았던 것을 왜 그 청년은 보지 못했을까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엘리사의 청년이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 사환이 눈이 열려지지요. 눈이 열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할 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면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이 나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주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한 줌에 들어가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 삶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속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존,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동시에 이 속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환난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대주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과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낡아진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세계,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낡아지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음 넘어오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근데 삶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취해도, 아무리 많이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그리고 죽음 넘어오는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